한 주간 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미로찾기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미로찾기 안 해본 분은 없을걸요. 아마 미로찾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가면 복잡한 길을 가다 보면 막힙니다. 그죠? 여러분, 미로찾기 하다 길을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갔던 길로 되돌아와서 다른 길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시험해 봤습니다. 복잡한 미로를 얼마나 잘 찾는지 시험해 봤는데 참 희한한 게 심리학자들 따르면 쥐의 생각이 사람보다 더 유연하다 합니다. 융통성이 있다합니다. 출구가 4개 있는 그 4개 있는 미로의 마지막 출구에만 치즈를 한 개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쥐는 어떻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다가 마지막 출구에 있는 치즈를 찾아서 먹었습니다. 같은 실험 몇 번 반복하니까 미로가 시작되자마자 재빨리 그 희한하게 찾아서 그 마지막 출구에 있는 치즈를 먹습니다. 이번에는 그 치즈를 살짝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당황하지 않고 그 치즈가 없는 걸 발견한 다음에 또 찾아서 그 다른 곳에 놓여있는 치즈를 찾아와서 먹습니다. 참 유연합니다. 그러나 쥐와 비교할 수 없는 IQ를 가진 사람들은 유연하지 못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절대적으로 고집한다는 겁니다. 길의 안내도 막히면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 개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 뭐냐면 어린이 미로찾기가 몇 단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것도 있고 어른 미로찾기도 했는데 어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미로찾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미로찾기 한 그림을 올렸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아이가 자꾸만 길이 막힌다고 징징거린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네. 그리고 몇 번 하다가 길이 막히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래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미로찾기를 통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괜찮아. 정해진 길만 따라갈 필요는 없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돼. 다른 길도 많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인생 교훈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가르쳐준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돼. 다른 길은 많아. 이 말은 우리 인생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미로는 우리 인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가는데 막힙니다. 내가 계획했습니다. 내가 100% 그 일을 확신했는데 막힙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한 번만에 뭐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미로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좌우도 길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답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열심히 소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5장 41절을 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신방하며 교회들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많이 믿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절을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1차 전도했던 장소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이 1차 전도에 갔던 더베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안 읽었지만 5절 한번 봅니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의 아시아 선교 사역이 엄청났습니다. 여러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절 7절을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지금 아시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아시아의 전도 사역 참 엄청납니다. 많은 사역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오늘날의 큰 엄청난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 아시아는 어느 지방의 한 지방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여기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 아시아를 어디냐면 그 오늘날 터키 영쪽의 서쪽 지방의 지중해 연안 지역, 작은 큰 지역, 오늘날 이 큰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습니다. 지금 터키의 지역을 바울 당시에 지역으로 명칭으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동쪽으로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는 무슨 풍선입니까? 그게 막 풍선이 이렇게 구름 풍선이 아니고 이름 용어 생각 안 나는 풍선이 막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남쪽으로 밤빌리아, 길리기아가 있고, 북쪽으로 비두니아, 그 다음에 서쪽으로 아시아 있습니다. 이 두로아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로아, 여기가 바로 유럽인데 유럽을 맞대고 있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짓는 경계점입니다. 이 두로아 오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대로 계속 두시고요. 자, 지금 성령님이 서쪽 지역인 아시아에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서쪽에서 사람들이 선교하지 못하도록 뭐 맞고 돌로 이렇게 던졌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이게 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막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막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라 가고자 예스되 예수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바울의 아시아 선교 사역을 쫙 막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땅을 건너와서 무시아 앞에 섰습니다. 쭉 올라와서 무시아, 여기가 무시아 큰 도시입니다.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 해변 항구가 두로아입니다. 두로아. 자, 바울은 무시아 앞에서 아시아 쪽인 비두니아로 갈 건가, 아니면 유럽 앞에 있는 두로아로 갈 건가, 무시아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바울이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비두니아 가는 것을 막았었다는 겁니다. 문 가도록 막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뭐가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는 아닙니다. 때로는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새가족들이 많이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막으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막는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라면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이 성도들과 미우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나게 하고 이유 없이 교회에 가기가 싫어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성령이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립니다. 전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아닙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간절한 손을 가져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문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문이 막혔다는 것은 다른 한쪽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터넷도 느린 거 싫어하고요, 운전할 때 막히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히면 이 길 저 길 골목길로 희한한 길로 갑니다. 저 길 막히면 가보면 나중에 또 다시 만납니다. 바로 얼마 앞서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명절에 고속도로 막히면 국도로 갔다가 굉장히 시급을 하고요, 난감한 적도 있습니다. 막히는 걸 싫어합니다. 막히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때도 기가 막힌다, 말문이 막힌다, 혈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 막힌다 표현을 유독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 그 길을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5월 31일자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개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신문을 캡처하려다가 이렇게 좀 캡처하기 힘들어서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중국 벗어나니 세계가 보이더라. 중의 압박이 부른 반전. 이게 너무너무 경제에 관한 뉴스인데 굉장히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2003년 이후에 20년 동안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될까요, 여러분? 25%입니다. 4분의 1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두 번째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보다 2배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이 막히고 실패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런데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경제와 무역을 정치와 외교로 연결하면 안 되는데 연결시킵니다.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상대를 압력하는 겁니다. 중국 시장을 걸어 잠그면 한국 경제가 분명히 희청일 거고, 그러면 한국을 쉽게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무역 보복을 하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사드 보복입니다. 이거 뭐 경제하고 영향 없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뭐 현대차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현대차 이 그룹이 2016년도에 사드 보복 있기 전에 중국에 차를 몇 대 팔았냐면 2016년 위에 밑에 22년입니다. 178만 대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현대차 그룹의 이 계획서를 보니까 몇 년 뒤에 또 몇백만 대 엄청난 장밋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78만 대.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차 안 팔립니다. 2022년도에는 몇만 팔렸습니까? 작년에 34만 대 팔렸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중국에 5개 있는데 그때 당시 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럼 끝났죠. 이제는 400일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막혔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근데 현대차는 중국에 막히자 가본 적도 없는 길을 눈을 돌린 겁니다. 가본 적이 없는. 어디냐면 인도, 뭐 제3세계, 그 다음에 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RV 뭐 그런 차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줄었지만 다른 데 인도, 그 다음에 미국 다 늘었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5위였는데 회사가 이 현대차 기아그룹이 작년에 몇 등했냐면 글로벌로 치면 3위였습니다. 3위. 엄청납니다. 자, 사진 됐습니다. 이제 중국만이라 살 길이라 생각하고 그 중국에 막히자 앞이 캄캄했는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중국을 벗어나니까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히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비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또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비전과 꿈이 영이신 성령님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한문에 닫혔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길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놓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놓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됩니다. 그 기쁨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며칠 길밖에 안 걸립니다. 며칠 후면 그렇게도 소망하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거라고 그 부푼 꿈을 안고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없는 노예가 아니라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의 대가를 먹을 그 땅을 바라보며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복된 나날을 보내리라는 크나큰 기대감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며칠에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왕이 모든 병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이제 난리 났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그 다음에 모든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친 곳까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 그러면 옆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옆에는 산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토관에 던집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옆으로 갈 수 없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앞뒤로 좌우로 인생길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 뒤에도 또 원망을 또 하대해 보니까 원망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옆에는 큰 산, 어디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심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고 막 부르짖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 오늘 부르려다가 안 부릅니다. 다른 노래 있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공수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을 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면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을 온전히 맡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다 막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방에 다 막혀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입니까 안 사입니까? 사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다 맞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간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디로 길을 내십니까? 여러분, 바다 밑에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밑에 내십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길에 막혔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시선, 이 시선이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중간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다 막혔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길이 막혔을 때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대형교회의 원로로 계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옛날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의 간증입니다. 참 20대 초반의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 아니었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다 막혔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집안은 모든 일이 망하고 식구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다. 그래서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목사님 막연하게 영어회화를 한번 배워볼까? 영어회화를 배우면 호텔 직원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여러분 이런 영어 학원이 없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영어 성경 가르치는 모임에 누구 수소문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영어회화를 배워서 호텔 직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그분이 기독교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과 청년들의 모임이었던 YFC 선교단체 토요 모임에서 간증을 좀 그 청년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원교절을 서고 지우고 원교를 맨날 며칠에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400명이 모인 그 청년들이 모인 모임에서 처음으로 간증했습니다. 아니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리는 문학적 소질이 뛰어나. 어떻게 그래 미스터 리를 말 잘해 하면서 칭찬합니다. 아니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미스터 리는 아무래도 설교자가 돼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그 청년은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난성의 사람들이 인정받고요, 아무리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 청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평소에 꿈을 잘 꾸지 않는 그 청년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300명, 400명이 아니라, 아니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을 집회해서 설교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겁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안 되자 영혼을 비워서 호텔 종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그 청년 목사님에게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설교자 길을 열었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며 애썼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까? 사회 길이 막힙니까? 결혼이 자꾸 막힙니까? 직장이 막힙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어딘가에 여러분을 향한 문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길이 안 보입니다. 아주 컴컴합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그때 그 길을 막으셨군요. 이래서 그 길을 그때 실패하게 하셨군요. 이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질병을 주셨군요.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감탄하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홍해바다가 열릴 겁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이 비수디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성령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자, 8절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내려갔는데, 자, 지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볼 필요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 자, 여기에 들어와죠, 그죠? 이 들어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북단의 지역인데 기원전 1250년이라면 와, 우리나라 신라 시대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있었던 유명한 트로이 목마 알죠, 그죠? 트로이 목마의 신화를 향해 트로이 전쟁을 아실 겁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 드로아는 트로이에서 불과 6km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고 들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바다 보이다. 바다에서 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 일행을 전도를 막았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자, 바울이 들어 내려갔는데 밤에 신기하고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을 봅니다.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 봤습니다. 이 환상은 꿈하고 다릅니다. 그냥 눈 뜨고 있는데 영화처럼 쫙 보이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마게도나 유럽 사람이죠, 그죠?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입니다. 이거는 아시아를 건너와서 유럽 쪽을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계획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소아시아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유럽이 중요한 그 뜻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물을 넓게 치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지경을 넓혀라. 내 생각을 넓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를 보게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보게 하셨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 스마네를 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런 비전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생각을 넓혀라. 너의 지경을 넓혀라. 너의 믿음을 넓혀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고정감에 얽매이지 말고요,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성령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곧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후에 한참 있다 순종이 아니라 곧 바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은, 시간이 지난 순종은 불순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이면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포기했으라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바울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즉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6장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 복음화의 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현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교회도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아파트를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잘 준비해 왔습니다. 중아파트 전도를 위한 전도 대원들도 요일별로 모집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좀 훈련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많은 분들이 자원했고요, 물티슈, 각티슈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전략팀도 나름대로 전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때를 기다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딱 했는데 우리의 오도들이 되지 않을 때 있을 겁니다. 먹혀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벽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유럽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전도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힐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막히면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힐 때 이제 끝났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 내가 상상하지 못할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을 심세.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둠이 깊어 나를 아시는 날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다툼같이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는 달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다툼하는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100% 확신하고 밀었던 길이 막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기도하며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길이 다 막혔었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바울에게 보여줬던 환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에게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내가 계획하고 100% 확신하고 믿었던 길이 아버지 막힐지라도 사방에 아버지 우리의 성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도행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점을 찾았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버지
아버지 빗나갈지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기도하며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아버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수를 주님께 아버지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실수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그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찾아서 아버지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 것이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길이 어떻게만 보이도 아버지 실수하지 않을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은 온통 막히고 아버지 주여 지금 내가 물섰던 것만은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그 신뢰를 주님의 손을 아버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우리의 귀를 열어줘서 하늘문을 열어줘서 바다길을 열어줘서 주여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감으로 아버지 성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생각 믿음을 바라보고 아버지 전진하고 전진하여 아버지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역사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부여주셔서 늘 기도를 살아가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역사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내가 100% 계획하고 확실한 길을 걸었는데 그 믿었던 길이 막힐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스스로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을 내시는 그 바닷길을 내시고 하늘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그 막았던 그 안개가 차츰차츰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줘보자. 특별히 우리 스미계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